되시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시험 기간에 너무 고생하고 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남은 또 1학기를 힘차게 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아십니까? 그래도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최근에 슬램덩크가 영화로 극장판으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인기가 있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만화거든요. 이제 저는 이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슬램덩크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저 강백호라는 사람이 감독님에게 물어보죠.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가 언제였냐? 여러분, 교회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교회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의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보시면은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레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레고 중에는 성당이 없어요. 성당이 있으면 제가 바로 살 텐데 너무너무 멋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왼편에 보이는 거는 얼마 전에 완공이 끝난 이제 100년 넘게 거의 200년 정도 이제 제작을 한 스페인의 그라나다 파밀리아 성당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거는 약 600년 동안 지었던 독일의 쾰른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이 성당들을 짓는데 들어간 인력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뭐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유럽에, 저도 유럽을 많이 가본 건 아니에요.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신혼여행 때 딱 한 번 가봤는데, 여러분 유럽의 도시들, 유럽의 큰 이제 지역들을 보면은 보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길이 쫙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딱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게 원래 유럽의 생활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했던 게 바로 유럽의 중세시대죠.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모든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여야 했어요. 성당을 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들 있잖아요. 막 음악의 아버지, 막 음악의 어머니, 막 이렇게 배우는, 이론으로 배우는 뭐 핸델이나 바흐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즉, 저 중세시대 때는 권력이 모두 교회에 있었고 모든 문화의 중심이 교회에 있었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저 중세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교황의 힘이 강할 때는 황제도 쥐락펴락할 수 있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럼 교회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모든 문화와 모든 행정과 모든 것의 중심지가 교회, 교황이 되었을 때가 과연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의 시대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래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문화도 다 선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여야 해요. 만약에 나중에 이거 바뀐 거지만 기독교가 아니면 세금을 막 2배로 3배로 내야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전쟁도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수도를 우리가 탈취해야 된다라고 일으킨 십자군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과연 영광의 시대였느냐? 아니요. 많은 역사학자들도, 아니 신학자들도 중세시대를 영광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암흑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생각에 봤을 때는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광의 시대는 내가 원하는 걸 이뤘을 때, 돈도 많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때, 이게 마치 나의 가장 큰 영광의 시대, 내가 꿈꾸는 그때인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는 그때를 영광의 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를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이 대체 어디서 났느냐가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기독교인, 크리스천,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어원이 어디 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고 사용하시나요? 아마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일단 한자입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영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한자로 바꾼 게 기독, 그리고 종교 교자를 붙여서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대체 그럼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이건 헬라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거 좀 들어보셨죠? 구원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조금 이론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론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니 여러분 집중을 잘하세요. 그렇다면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지칭하느냐? 세 가지 직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사람들이었는데,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죠. 마지막,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가득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 정도는 알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요 본문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원래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핍박이 생겨서, 여러분 몇 주 동안 들었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쫓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에서 도망쳐서 이 안디옥까지 도망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어려움 중에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고, 그리고 자신들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 세움 받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 호칭을 받게 됐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의 왕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왕들, 세종대왕, 선조,
뭐 또는 뭐 고종 또는 뭐 연산군 이런 우리가 보통 이 왕의 이름을 이제 나중에 부르는 게 있잖아요. 이 왕의 이름은 사실은 왕이 죽고 나서 결정돼요. 아세요 그거? 선조 왕이 그 인지네라 때 선조 왕이 나는 선조 왕이야라고 얘기 안 했다고요. 죽고 나서 후대에 부여해 주는 이름이 그 왕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앞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들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처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First Called예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한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즉 조금 더 속된 표현으로 사용해 볼까요? 니들은 예수쟁이야. 니들은 예수밖에 몰라. 니들은 찔르면 예수밖에 안 나와. 그렇게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쟁이야. 너희는 예수 믿는 것들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표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조롱하는 의미가 있죠. 야, 니는 진짜 예수밖에 모르는구나. 야, 니는 진짜 예수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두 번째, 쟤는 진짜야. 찐이야. 쟤네는 진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쟤는 진짜야. 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사실은 이들은 중세시대 때처럼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제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눈치 봐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진짜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야. 너는 진짜 예수 말씀대로 사는구나. 너희는 진짜 예수라는 사람 가르친 대로 사는구나 라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 주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야, 너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닌다.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너는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나 보다.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걸 일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나온 적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 적 있습니까? 사실 2020년에 갔던 것도 그렇고 2024년에 올해 다녀왔던 것도 그렇고 우리 캄보디아 다녀올 때 목숨 걸고 다녀오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사역하고 왔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시대, 물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곳이 물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 나오기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내 목숨을 걸고 손해봐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흠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짜라고 불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짜로 불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성당들, 여러분 제가 성당을 막 진짜 많이 보여드리려다 그냥 말았거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멋지고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만들어졌던 곡들은 아직까지도 명곡이고 아직까지도 오케스트라에서 아직도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는 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암흑의 시대다.
그때는 진짜가 아니었다. 그땐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프로필을 적고 여러분의 어디다가 이력서를 적을 때 요즘은 종교 잘 안 적지만 종교 비어있는 데다가 그저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자칭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아직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서로 매우 사랑하고 매우 친밀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달랐냐? 첫 번째, 이건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느냐? 나는 특별해, 나는 대단해.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더럽고 구원 못 받을 인간들이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인간들. 이게 당시 당연한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전형적인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대한민국 사람은 원래 다 그렇게 살아. 고양시에 사는 사람은 원래 다 그래. 이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야, 쟤네들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냐? 쟤들 왜 저래? 약 먹었어? 쟤네들 저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어? 왜 저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어? 왜 저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드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